어떤 고등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화장실에 가니까 남자 화장실에 신은 죽었다, 니체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윤리 시간에 니체에 대해서 배운 모양입니다. 불신 아이가 신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시간에 보니까 그 밑에다가 작은 글씨로 이렇습니다. 인간도 죽는다, 신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깔깔깔 대면서 웃었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위에다가 큰 글씨로 아주 힘있는 글씨를 써놨습니다. 니들 걸리면 다 죽는다, 청소 아줌마 이래 써놨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침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서 야곱은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처음 간 이 애굽의 사람들의 모습은 상당히 밝았습니다. 그들은 양식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외국인들은 곡식을 살려면 총리의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 앞에 나섰는데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야곱과 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몇 년 만에 만났을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13년이 지났지요. 그리고 나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의 흉년이 들어온 이때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22년의 시간대에 지나서 형들을 이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요셉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하러 왔느냐? 저희들은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스파이 같아. 저희들은 절대로 스파이가 아닙니다. 가나안에서 왔고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자기들의 이유를 이야기를 해준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 몰아붙여서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을 풀려줄 수가 없다. 아우를 데려와야 정탐꾼이 아닌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 3일간은 가두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 3일간의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의 한 단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느 한 형제가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요셉이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했다. 이 괴로움이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르우벤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아무도 듣지 않았냐? 그의 피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20년이 지난 그 사건을 들추어내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과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이들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20년 하면 일반 법으로도 보면 공소시효가 소멸될 시기입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형들이 동생에게 행한 그 죄에 대해서 죄의 양심의 가책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의 기능 중에 하나인 죄의 고발성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는 결코 자기 스스로를 숨기지 않습니다. 언젠가 고발하고 다 사람들에게 끄집어내서 창피와 수치를 주는 것이 죄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요셉의 형들은 그것이 결코 지워지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오늘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삶의 자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무심코 상처 주었던 것이나 사람에게 해를 가했던 것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억 속에서 지워질 수 있겠지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남긴 그 삶의 자국이 선하면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악하면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온 삶의 자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범죄한 이 사건이 20년 후에 나를 괴롭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잘못한 행위가
몇 년 후에 나를 엄청나게 괴로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오늘의 삶의 모습,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이어질 모든 미래의 삶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벌어졌을 때 실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난한 소년이 대지주였던 농장의 주인에게 가서 일을 합니다. 거기서 품팔이를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3년 동안 거기서 일하는데 그 대지주의 딸이 이 짐이라는 소년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됐는데 이것을 아버지가 안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소년에서 어마어마하게 학대를 하고 매를 때리고 급료를 주지 않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5년이 지났습니다. 35년이 지난 이후에 신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881년 20대 35년이 지난 이후에 신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881년 20대 대통령 가필드 당선,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무심코 이 대지주는 나이가 들어서 그 농장을 지다가 35년 전에 낡은 보따리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길을 펼쳐보니까 그 당시 짐이라는 아이의 본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35년 전에 아이를 학대했던 그 소년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땅을 치며 억울했을까요?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자국들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자국을 남겨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발걸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게 살고 악한 데는 미련해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악을 행하는 데 지혜로우면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그 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데는 미련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하게 살지 마라, 악을 따라가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지요. 반대로 선을 행한 일에 적극적으로 행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라,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내 인생에 선하게 심은 그 행동이 나중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악하게 행한 행동은 나중에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아름다운 자국을 남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따뜻한 배려와 격려의 말 한마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입니다. 따뜻한 말과 격려와 배려,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IMF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는데 어떤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도 역시 IMF를 피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용산 고개에서 삼각지 근처에서 이 노숙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냉대하고 박대하고 또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공짜로 먹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내가 마지막 이 사람들을, 나를 이렇게 박대한 사람을 확 집을 다 불질러버리고 나도 죽어버리자,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그 한 집 한 집을, 자기에게 그렇게 고통을 줬던 사람을 X자를 표시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국수집이 하나 있었는데 할머니가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상당히 인심이 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맛집으로 나중에 선정될 정도였습니다. 그 집은 잔치국수, 메밀국수, 김밥 딱 3가지 종류인데 한 번은 국수를 이렇게 시켜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국물까지 다 따라 먹는데 할머니가 물그릇을 보더니 그 그릇을 획 빼앗더니 국물을 채워주고 또 잔치국수를 거기다 얹어서 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그릇을 먹은 거죠. 문제는 돈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한눈 파는 사이에 획 뛰어치나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때 할머니가 보고 문을 열고 나오면서 어이 젊은이 넘어지네, 천천히 가게, 그냥 가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다가 다리 밑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자기만 다 버림받았고 세상이 이래 악하고 그래서 나도 죽고 세상에도 불질러 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할머니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이민을 갔는데 외국에 이민을 가서 15년을 사는데 그가 성공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왔는데 한국에 왔을 때에 한 번은 TV를 트는데 그 할머니 그 맛집이 나오는 거예요. 15년 전에 먹었던 그 집이 나오길래 그 SBS 김형민 PD인가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과거 1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따뜻한 그 훈훈한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줬습니다. 이 할머니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한 젊은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 삶의 자국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20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품고 있고 그래서 20년이 지난 이후에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의 피값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그는 형들을 만났을 때에 나중에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우리 가문 전체를 구원하려고 먼저 보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도요. 자기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형들이 나를 팔은 이유에 대해서 미움만 가득했지 몰랐단 말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 가고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몰랐어요. 그가 술 가는 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럴 때에 술 가는 장이 자신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인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가 총리가 됐을 때에도 갑자기 총리가 되고 나서 의안이 벙벙했던 것이죠. 그가 왜 총리가 된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형들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자기 삶의 이 모든 것이 해석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우리 가문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구나. 그때서 깨달아진 거죠. 자신이 지난 그런 모든 삶에 대해서 재조명되기 시작한 겁니다. 재해석되고 나니까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먼저 보냈다. 이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재조명했더니 재해석했더니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죄를 짓지 않고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몸부림쳤던 그 삶의 자국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재해석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국을 보면서 내 삶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의 자국이 어디에 찍히냐에 따라서 미래도 달라집니다. 지난 과거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내가 얼마든지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의 자국을 남기기를 원하실까요?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내 상처와 아픔의 삶의 자국을 재해석했을 때는 새롭게 탄생되어집니다.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을 재조명했을 때는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에 대해서 재해석과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내 삶의 자국을 선한 곳으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곳으로 내 삶의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오늘 내 삶의 자국은 내일을 여는 삶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열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열어가실 것을 믿고 오늘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국들의 모습이 오늘의 열매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의 발걸음이 선한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남들을 배려하고 살리고 남들을 돕는 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방향을 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